나를 찾아라. 나의 것을 찾아라. 나의 응답을 찾아라. 이번에 원단에서 지었던 첫 번째 강의의 메시지였기도 했고요. 우리 교회 1대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게 나를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삽니다. 난 누구지? 이게 질문 안 해보시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해볼 때요, 나를 좀 돌아보게 되잖아요. 왜 나는 왜 이렇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생기지? 근데 사실은 그런 질문 해봐도 답이 안 나는 게 꽤 많아요. 그죠? 자식 문제가 오고, 경제 문제가 오고, 가정에 뭐 이상한 문제가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왜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지?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간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는 잘하는데 뭔가 이상한 일이 막 생길 때가 있어요. 이때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알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누구고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주가 계세요. 그 창조주 대신 우리 주인에게 묻고 주인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주인에게 맡기고 주인 안에서 평안하고 주인 안에서 답을 찾는 것.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요, 지금 목욕탕이 지금 요즘은 좋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전자키 이렇게 딱 하면은 열리고 이러잖아요. 사우나 얼마 좋습니까? 얼마 전에 부곡 온천에 갔는데, 물이 되게 좋아요. 이게 들어갔다 오면 매끈매끈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 목욕탕을 보면은 이렇게 바구니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렇게 바구니에다 옷을 이렇게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목욕탕을 간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자기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귀중한 또 월급 받은 것도 있고, 그래서 주머니에 근데 딱 넣는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욕탕에 들어가서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떤 사람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고 혹시 돈이 있나? 없어진 거 아니야? 하고 살펴본 겁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은 갑자기요, 이게 딱 들어왔더니 자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목욕탕에 한 명이 또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들어오니까 나가는 거야. 혹시 저 사람이 옷을 뒤져서 물건을 훔쳐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이 첫 번째 사람이 돈을 확인하고 들어오니까 두 번째 사람은 뭐예요? 또 내 물건 없어졌는지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또.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해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죠? 맡기면 편안하게 있을 건데 맡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려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것은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 복음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넘게 복음을 계속 나누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면서 간증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돈을 메꿔야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고 너무 상황들이 너무 힘든 게 많은데 이상하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맞습니다. 그랬어요. 왜 맞습니까? 이분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안하고 좀 답답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불안하고 답답함이 없대요. 자기도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 맡기는데 너무 평안하고 감사하다. 저를 만날 때마다 감사하다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분을 만났다는 게요.
저는 세상에 나가보니까요. 너무 세상이요. 좀 불쌍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릴게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비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진짜 주인을 만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불신 영혼이 있습니다. 불신자라고 부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의 영혼을 잡고 있는 영이 있다. 저는 어느 날 현장에 가보니까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니까 한 가지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 제가 이게 뭐지? 내가 왜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얘기. 근데 제가 옛날에 돌아보니까 맞는 거예요. 저는 옛날 영적 문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영적 문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있으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자꾸요, 계속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는 거예요. 반복된 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요, 도벽이 있었습니다. 도벽이 왜 생겼냐면, 항상 집에, 초등학교 때 집에 이렇게 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방치가 됐죠, 얘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심한데 용돈은 안 줘요. 용돈은 안 주는데 돈이 없는데, 그 상황에서 뭔가, 이제, 제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외국어 대학교 앞에 살았습니다. 거기 앞에가 당구장, 만화방, 오락실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당구장 못 가잖아요. 만화방 좀 힘들잖아요. 근데 갈 수 있는 데 한 군데 있었어요. 오락실. 한 판에 50원.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두 번은 한단 말이죠. 그러니 엄마 아버지 주머니를 한번 뒤진 거죠. 근데 그게 뒤지니까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하기 시작한 도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 도벽이 처음에는요, 그냥 하다가 이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발전이 되는데 처음엔 작았다니까요. 영적 문제는 처음에는요, 작습니다. 자기가 이게 처음엔 작은데 이게 커져요. 처음에는요, 감당 가능한데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굴러가니까 이제 나중에는요, 막 집을 다 뒤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면 온 집을 다 뒤져요. 아버지 007 가방이 있는데 007 가방 0번부터 999번 있잖아요. 3개짜리 맞추는 거. 그걸 0번부터 990까지 다 맞춰봐요. 서랍이 있는데 서랍 열쇠를요, 그걸 열쇠를 맞춰 열어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좀 작은 열쇠 있어. 그거 딱 넣어서 살살살 돌리면 돌아가요. 그러면 그걸 다 뒤져보는 거야, 거기 있는 거. 저희 아버님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제가 거기 안에 뭐가 있었는지 다 알아요. 지금도. 아버님의 비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옛날 500원짜리 지폐도 이렇게 딱 넣으시더라고요, 거기다. 이거를, 이렇게 그거 다루는데 팔아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별의별 생각도 다 했던 게 저였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잡히니까요, 사람이 이제 친구 집에 가서도 훔치는 거 있죠. 이제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제가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요, 나랑 원치 않는데 와요. 발전이 돼요. 왜냐? 그 뒤에 뭐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 있는 친구들도 좀 있고, 좀 이렇게 시달린 분도 있고 그런데, 거의 그게 하루아침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상처를 통해 그 사람이요, 비고 소재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날 공허하거든요. 어느 날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그게 성공이 될 수 있어요. 난 성공해봐야지! 열심히 일해요. 성공해봐야지! 열심히 뛰어요. 근데요, 혼자 있을 땐 공허하다니까요. 허무하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뭐 이렇게 즐겁고, 재밌고, 뭐 이렇게 빠진다니까요. 재미, 쾌락. 저는 게임이 저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꾸 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에게 딱 잡혔어요. 이게 심해지니까, 예레미야서 보니까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요, 부패돼 갖고요. 이제 나중에는요, 이게 죄가요,
죄의식조차 없어요. 남의 거 훔치면 죄의식 있어야 되잖아요. 미안한 마음도 없어. 당연히 훔쳤지. 안 걸렸으니 다행이다. 걸렸어도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더라. 이게 막 거짓말 치는 거예요, 또. 어머니한테 딱 들통이 났는데,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그 말을 또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주 나빴죠, 제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음이 부패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은 뭐랍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사람들이요, 육체의 욕심. 그래서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사는지 아십니까? 자기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치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치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무속, 점술, 세상의 풍속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영적으로 딱 마귀에게 딱 덜컥 얻어 걸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분을 순종치 않은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아들을 순종치 않고 진노가 임해 있대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은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누구 가운데? 죄와 허물로 죽어서 잡힌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걸 누가 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상하죠? 이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이상하게 이 말을 못 듣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메시지 들을 때 이렇게 졸리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요, 어떤 이제 랩넌트, 우리 좀 나이 어린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5살 어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좀 괜찮은 친구예요. 똑똑하고. 지금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상하게 예배 시간 때마다 졸아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요, 이 친구가 고백하더라고요. 형,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이 친구가 비그리스도인 불신자인 거예요. 나는 영이 안 믿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가운데 역사하는 누가 있다?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뭐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진짜야? 그러면요, 이 시간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저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요, 마음에 딱 영접을 한 거예요. 그 수련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 찬양 인도자가,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아는 목사님들, 목사님 아들들이 저보고 뭐라냐, 형, 아직도 영접 안 했어? 그랬더니, 예, 됐어. 그러면서 나가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한 거 있죠. 희한한 거예요. 그 수련회 때부터 제가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수련회 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어떻게 살았냐? 이 1번을 살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요 육에 속한 자, 요걸 피해야 되십니다.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데 육에 속한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게 됐는데 내 마음의 주인 자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근데 사람들이요 육신에게 져갖고 뭐예요? 아 나는 세상 것이 너무 좋아. 나는 드라마. 아 도깨비. 아 너무 재밌어. 아 세상 음악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이게 더 재밌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보다 이게 훨씬 좋지. 하면서 육신의 것만 취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아 돈이면 되지. 성공이면 되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너무 예쁘고 몸매 쭉쭉 빵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좋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다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막 결혼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다들 안 믿는 거예요. 자, 노세 하면서 육신이 돼버렸다. 성경은 사람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니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대로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육신의 삶이 인간에게 계속돼요. 구원 받았는데도 이상하죠. 제가 구원 받았는데도 예수님 영접했는데도 제 영적 문제가 이제 도벽은 없어졌어요. 도벽은 이제 좋은 친구도 생기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좀 이렇게 게임기도 사주고 좀 이렇게 용돈도 가끔 주시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이러니까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없어지더라고요. 조금씩.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았지만 큰 사건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 바뀌면서 이렇게 됐는데도 제 상태는 뭐예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은 마음에 모셨는데 내가 주인이라. 그러니까요. 영적인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영의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을 모르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내 수준으로 우리 소견으로 하나님의 것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틀리거든요. 성경 로마서 4장 17절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응답받은 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물질이 온 거예요. 물질 맞다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이상하게 그분의 중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힘이 없다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셨다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제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니까요. 제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영의 것을 안 보기 때문에 육의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요 육신으로 딱 봤을 때는요 육신의 것을 딱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렇게 하는 게 맞고 이렇게 돼야지 맞고 이런 게 많거든요. 사람마다 뭐가 있냐면 자기 틀이 있어요. 사람이. 이제 우리 랩런트 한 명하고 며칠 전에 또 얘기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 틀이 강한 친구야. 그래갖고 그 자기 틀이 있으니까 이 틀이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냐면 몇몇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사람 중에 틀이 강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틀이 강하신 분들은 뭐냐면 자기 틀하고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아, 내가 원하는 이 시점에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이러면요,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분노가 나거나 힘이 들거나 막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자꾸 이렇게 고통받고, 마음으로.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자꾸요, 자기 기준, 내 기준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요, 육에 속한 자로 자꾸 가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한다니까요. 나로 돌아간다니까, 나. 하나님의 구원 받았는데도 불신자처럼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 12가지 저주가 끊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7절.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아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말이 됩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꾸 사람이 육신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사람이 이렇다고 봤을 때는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누가 이렇게 기독교인들 왜 이래 하고 막 뭐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도 이런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요. 완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걸 핑계로 남 속이거든요. 어렵게 만들거든요. 그래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이것도 보셔야 돼요. 혹시 시험 드신 분 있으시면 이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 지금 현장에요. 혹시나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도 계신데 딱 이렇게 하시다가요. 이상한 사람 딱 봤을 때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여기에 딱 잡혀있어요.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서 나 중심으로 딱 가있어요. 그러니 열매가 어떻게 맺으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 요 열매로 갑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요런 열매를 맺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랩넌트 한 명의 자기 아버님 놓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아버님이 자꾸 이게 좀 드시면 이게 음주를 하시면 막 자꾸 힘들어지시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놨거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육체의 일이고요. 이건 불신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여기에 딱 잡혀버리면 굉장히 시달리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요걸 놓쳐요. 저는 어느 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아십니까? 요 사람들이요. 우리는 제2의 바벨탑 운동을 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다 뺏겠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겠다. 어떻게? 세상 문화, 영화, 그리고 세상 음악, 섹스, 스포츠 많은 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관심 쏟도록 만들겠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유럽을 가잖아요. 유럽은요. 축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즌 축구권이 없으면 눈물 흘려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펍 있잖아요. 호프집 가갖고 거기서 맥주 마셔가면서 아니면 거기 어린아이들도 모여갖고 삼삼오오 모여갖고 축구 보고 경기 보고 이런다니까요. 미국은 야구, 미식축구 이런 데 다 빠졌다니까요. 농구, NBA 이런 데 빠져갖고요. 그 지금 보세요. 점점 하나님 없고 그런 것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 받고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럼 복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지 않고 계속 내 육신대로 하는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날 알게 된 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어려운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어렵냐? 불신자하고 이유는 비슷하지만 방향성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인간을 찾아와서 계속 시달리게 만들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요. 그래요. 저는 어느 날 알게 됐습니다.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이 하나님 없는 불신자 상태, 이 마귀에게 어느 날 딱 얻어걸려서 죄에 얻어걸려서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 아, 나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회복되는 길이 있는데 그걸 잘 못 누렸구나. 그래서 어느 날 알게 된 게 뭐예요?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겠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요.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죄를 없애주시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에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저는 왜 십자가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었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걸 믿는 자에게 모든 그 믿는 자마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겠다. 저는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의 연약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우리 민수 여기 랩런트도 와 있는데 저 랩런트를요. 제가 만났을 때요. 막 진짜 힘들었어요. 이 친구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한 2년 몇 개월 전에 저 친구가 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게 원합니다. 요즘도 좀 많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인도받고 있는 중이에요. 많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좀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육에 속한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같이 찾아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 문제 해결되겠냐? 저는 이제 답이 있죠. 예수님이 정말로 내 모든 생각의 주인 되시면 돼요.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면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연약해요.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육체와 이 연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 마음속에 함께 계시겠대요. 제가 어느 날 로마서 6장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저와 여러분 뭡니까? 연약합니다. 정말 연약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대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예전에는 죄에 묶여서 사탄에게 묶여서 얻어 걸려갖고 자꾸 죄 짓는 자리에 나를 내주고 하나님 없는 자리에 자꾸 나를 내주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 내줬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보좌 앞에 그 의 앞에 너희 지체를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를 내놓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종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원합니다. 나는 주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는 사람. 연약을 인정하세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그것은 내가 원치 않는데도 와요.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나도 혼자 있을 때 괴롭다니까. 말을 못해요.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는 문제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 연약을 인정하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죠? 나는 하나님 믿는데 육에 속한 자로 막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왜 그렇죠?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드렸어요. 나의 지체를 의 대신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내어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리로 들어간다 합니다. 이걸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고백했어요. 왜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십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의 모든 마귀에게 잡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을 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린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린 왕 중의 왕입니다. 내 모든 죄와 연약을 다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길을 여신 선지자십니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워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제가 늘 이랬거든요. 말씀을 고백했어요. 내 입에, 나의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에 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이 믿음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걸 매 마음에 시인하고 고백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성경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해요. 막 제 마음대로 안 되는 영적 문제. 아니요, 이기게 되는 힘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이걸 고백하고 있는데요. 눌렸다니까요. 잔뜩 눌려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내가 이 더러운 문화를 왜 내가 계속 하고 있지? 힘이 생겨요. 어느 날 제가요, 제 옛날에 좀 나쁜 과거지만 친구들한테 제가 뭘로 통했냐? 게임통. 컴퓨터를 잘하니까 게임통으로 통하고. 그 당시에 비디오로 애니메이션 복사하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자막 입힌 거 이런 거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복사해서 팔았거든. 또 가끔가다 야한 비디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친구들 막 복사해서 팔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으면서 내가 그런데 자꾸 양심에 걸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힘이 딱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죄악된 행동 버려야지. 제가요 그거 다 버렸어요. 친구들 몇 명한테 줘버렸어요. 그때 친구들이 갑자기 야 너 왜 그래? 친구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요. 뭐만 했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매일 고백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제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제 마음에요 맨날 불신앙하고 하나님 안 믿고 원망하고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아까 11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이 말씀에 무슨 얘기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신 거예요. 근데 결혼식에 갔는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결혼식 때는 포도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요 종들한테 가갖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 종들한테요 저분이 예수님이 뭐라고 시키던지 간에 무조건 말씀대로 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네 알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종들한테 딱 한 거예요. 종들한테 가갖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은요 집에 오면 항상 손발을 닦도록 법이 정해져 있어요. 율법. 그래서 집 입구에 보면 항상 항아리가 6개씩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요 물을 가득 떠다가 가득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득 떠다 놨어요. 근데 그 물을 떠다 놓고 예수님 뭐라냐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래요. 여러분 그럼 그 바가지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죠. 종들은 뭔지 알아요? 물인 줄 알잖아요. 근데 갖다 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요 전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얘기할 만 하잖아요. 아니 이거 왜 물을 갖다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 혼나기 싫습니다. 아주 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대로 종들이 순종했어요. 예, 종들이 그냥 그대로 여보세요.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아기까지 채우고 연회중에 갖다 주라 하심에 그렇게 하니까 갖다 주었더니 그냥 어땠다고요? 순종. 여러분 아십니까? 주인에게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마음이 열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로마서 4장 17절 없는 데서 있는 게 나와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이 집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취한 후에는 낮은 거 안 좋은 걸 주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다고 하면서 칭찬해 준다니까요.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는 아주 상급의 좋은 포도주. 물이 없는데, 맞죠? 그 종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때 분명히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창조의 능력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붙잡으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나니까요, 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제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니까 학업이요. 제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뭐냐면 하나님 10등 안에, 한 자릿수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한 번도 못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이 복음 누린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됐는데요, 너무 놀라요.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 성적 달라고 그 이후에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늘 신앙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내 학업을 책임져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주인에게 맡겼거든요. 주인에게 책임져 달라고 했거든요. 주인이 인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응답해 주시는데 갑자기 시험 봤는데 5등을 한 거예요. 또 시험을 봤는데 3등을 한 거예요. 2등까지 올라가는 거죠. 저는 제가 구하지 않은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할렐루야? 다들 별로, 제가 10등 안에 들 사람이 아닌데 10등 안에 드는. 제가 너 충격받았어요. 공부 잘했다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솔직히요, 지금도 저는요, 제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형님이 엄청 머리가 좋아요. 전교 1등을 거의 안 놓쳤어요. 전교 1등, 1등, 1등 거의 반에서 1등을 한 번도 안 놓쳤어요. 거의. 항상 시험 보면 계속 1등. 그러니까 제가 저희 형님 보면서 정말 공부 잘하는구나. 저는 형님보다 머리 안 좋거든요. 저희 형님은 IQ가 150이 넘어요. 저는 IQ 딱 쟀더니 111. 평균 111이에요. 111. 그래갖고 저는 그래서 머리 안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임하시니까 그래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님은 고대를 갔거든요. 저는 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게 그렇게 막 고연장 막 연고전 뭐 이렇게 싸우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이상해요.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나를 넘어서는 게 와요. 자,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아까 2장 20절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가 뭡니까? 자꾸 육에 속한 나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속한 나. 그거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을 인정하시고, 내 안 되는 걸 인정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나를 드리시라니까. 너무 쉬워요. 나는 죽고,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나. 누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려는 나. 그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이게 죽이는 방법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시고 맡기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기 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상해요. 내 힘이 아닌 능력이 와요. 내 힘이 아닌 응답이 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안 되던 게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혹시 가정에 문제 있으십니까? 매일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복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기 시작합니다. 나 직장 가고 싶어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요. 해보세요. 매일 주로 시인해보세요. 나 안 되는 거 이거 해결받고 싶어요. 매일 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이상하게요, 우리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의 열매가 달라져요. 아까 육신의 열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5장 22절부터 23절.
여러분이 이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308페이지, 빨간색 308페이지, 309페이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나옵니다. 우리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마다 주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생긴대요. 그래, 내가 이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안 생겨 있다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게 생기도록 해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십니까? 희락 뭡니까? 기쁨이에요. pleasure. 너무 지극히 기쁜 거예요. 기쁠 희자에 기쁠 낙자니까 기쁨의 기쁨이야.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십니까? 화평, 평화죠. 평안이죠.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막 누가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하면 막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이거 반대가 뭐예요? 조급하고 분노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요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비, 좀 다른 사람 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양선, 착한 것을 생각해요. 좋은 것을 생각해요. 충성, 뭐에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옳은 거에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온유, 뭐예요? 좀 이것도 아까 자비와 좀 비슷하지만 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하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걸 온유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뭡니까? 좀 참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것도 온유입니다. 왜 참아주고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 절제니. 우리 랩런트 중에 한 명이 식탐이 너무 많아갖고 맨날 통제가 안 되는데 요즘 들어서 매일마다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살이 벌써요. 한 8kg 빠졌어요.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매일 수영을 가요. 하루에 2시간씩 해요. 지금 수영하는 사람들 이게 예의주시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물찬 이제 나르는 이제 돈가스가 아니고 뭐라 해야죠?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떠다니. 근데 이제 나중에 두고 보세요. 이 친구가요, 날 홀쭉해질 겁니다. 네, 누군지 대충 아실 건데.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빠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런 열매가 온다니까요. 내가 성령 충만해져요. 이상해요. 힘이 생겨요. 이런 응답이 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왜 안 받습니까? 이것들은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적으로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깊은 걸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올바른 하나님 안에서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안 생겨요. 올바르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고 말씀을 통해 일을 보고 모든 결정과 상황 그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되지 않아요. 문제 때문에 시험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시험되지 않아요. 요걸 목표로 뛰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요 목표로 뛰어야 될 랩런트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요 응답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장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괴계를 쓰는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 그래서 마지막 말로 바울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의에 대한 확신, 많은 확신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은 제가 시간을 두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몇 주 동안 구원 5가지 확신 메시지도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요. 예수님이 어떻게요 귀신을 여쭙고 사탄을 꺾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요. 어떻게 꺾었습니까? 마귀가 뭘 갖고 오냐면 떡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이 떡을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라.
어떨 때는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네 발을 다칠 것이다. 성경 말씀까지 인용해 옵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걸 주겠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 뭐라는지 아세요? 말씀을 써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그만 섬기고 그만 경배해요. 이렇게 말씀으로 싸우신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탄을 얘기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바로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을 딱 붙잡고 그 말씀 붙잡을 때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 주인 삼은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말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길 그리기라는 미션을 드렸죠. 이건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은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잡힌 사람은 안 돌아와져요. 자기 스스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그들의 영적 배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먼저 시작해보세요. 나를 살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 여러분이요,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목해하는 직분자로 그들을 하나님과 소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은 뭡니까? 결론, 미션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신앙 고백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연약 고백하세요. 부족 고백하세요. 복음 누리는 자리로 들어가서 복음 선포하시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 다 꺾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천국 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고백하세요. 자,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시면서 두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파도 타기. 제가 유럽에 가 있지만 유럽에서도 그리고 올리겠습니다. 와이파이 되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도 올리세요. 저 유럽을 위해서 유럽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시겠죠. 그래서 그려주세요. 함께 파도에 올라타십시오. 사도행전 1장 14절 뭐라고 됐습니까? 저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중보자, 고린도서 5장 17절부터 22절 아까 얘기하는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교와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이번 주에 특별히 일본 선교 갑니다. 우리 최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저는 유럽 선교 갑니다. 우리 필리핀 늘 기도하는 서기석 선교사님. 제가 오늘 서기석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갱신해 주셨는데 그걸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렇게 미션을 수행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예수님 마음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모시기 원합니다. 저를 기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는 매일 하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 저 따라서 기도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의 기도로 우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써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고백을 함께 하였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고 나를 찾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